오늘 본문은 고려 말에 나옹스님, 고려 말에 나옹스님의 한생각 공부에 대한 본문입니다. 나옹스님은 게으르다는 나자하고 어른 옹자, 게으른 어른이라는 뜻인데요. 나옹스님인데 이름은 호가 나옹이고 본명은 지혜라는 해자하고 부지런할 근자하고 해근이에요. 해근. 나옹 해근 스님인데 이 나옹 해근 스님이 조선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예경문에 지공나옹 무학 3대 화상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불하는 것과 같은 예경문에. 그리고 아침에 예불할 때 축원문이 있는데 그 축원문이 나옹스님 법문이 축원문이 있어요. 행할행자 참선이라는 선자 행선축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행선축원문이 나옹스님 축원문이고, 그리고 의식에서는 돌아가셨을 때 하는 의식이 그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입적을 하시면 다비의식이 있잖아요. 다비의식. 그 다비의식의 의식 법문이 나옹스님 법문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나옹스님은 조선불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나옹스님은 상근도인이다. 상근도인. 근기가 아주 높은 도인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디서 공부했다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개송을 진 걸 보면 문격이 굉장히 높아요. 개송의 문격이. 그리고 그 법문에 담긴 내용이 매우 깊어요. 격이 높고 내용이 깊고. 그리고 그 생활한 거동 모습이 아주 명쾌하고 그냥 선이 곧고 어디에 매이지 않고 그러한 향기가 보여요. 참 부럽죠. 어째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사업 시작하고 보니까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도도 마찬가지. 그냥 도가 열려서 평생에 그 높은 도를 펼치고 가셨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옹스님의 우선 생몰연대를 살펴보면 고려 말 충수광 7년인데 1320년이에요. 충수광 7년 1320년에 영해에서 태어나셨어요. 오늘날 영덕이라고 그러죠. 영덕. 포항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영해에서 태어나셨는데 성씨는 요즘 잘 안 보이는데 어금니 아자 아씨예요. 성이 요새 잘 안 보이는 성이더라고요. 어금니 있잖아요. 어금니 아자. 치아라는 아자. 그 어금니 아자 아씨다. 나이가 이제 20이 됐는데 그 어릴 때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20이 됐는데 옆집에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 이게 딱 의심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출가했어요. 희한한 출가지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영해에서 얼마 안 떨어진 사불산 그 대승사가 있는 묘저감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지금도 묘저감이 있거든요. 그 묘저감 암자로 갔어요. 그런데 그 묘저감 암자에서 얼마 있다가 거기서 이제 딴 데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중간에 어디로 가서 머물렀는지 기록이 없고 35살 돼서 20살에 출가했는데 35살 돼서 여 의정부에서 좀 동두천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해암사라는 절이 있어요. 양주 해암사. 거기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4년을 머물렀다 그러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해암사에서. 그러면 20살에 출가해서 우리 나이로 35이지 1354년이니까 20살에 출가해서 15년 뒤에 해암사에 머물면서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 그때는 원나라 저게 북경에 중국 땅이 그때 원나라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원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의 추세예요. 그건 승속이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38세에 지금 북경으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지공스님을 만나고 평산 처림선사라고 하는 고승을 만나서 지공스님이 나홍스님을 매우 중히 여기고 그래서 법의 물건도 전해줬지만 글도 써주고 평산 처림선사도 나홍스님을 매우 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홍스님은 지공, 평산 두 분을 스승으로 딱 존중히 여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언제 돌아왔냐? 49세 때 돌아왔어요. 그때는 공민왕 17년인데 49세. 그래 이제 돌아오셔서 그 공민왕이 매우 중히 여겨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이 불교 사찰 단체를 오교 구산이라고 그랬는데 교로로는 오교가 있고 선문 산중으로는 구산이 있다. 오교 구산을 전부 함께 소집을 해서 이렇게 선발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선출할 선자 선거한다는 그 선자를 써서 인재를 선발하는 행사다 이 말이죠. 그때 맹주가 됐다고 맹이라는 거는 여러 단체 가입된 단체를 말하고요. 그 주라는 건 전체 그 가입한 단체 중에서 중심이 됐다는 걸 맹주라고 그래요. 오교구산의 맹주가 돼서 공부선을 주재했다. 이거거든요. 이때가 공민왕 19년인가 경술년인데 뭐 자세히 안 알아도 되고요. 이제 그만큼 중시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우왕 2년 공민왕 돌아가신 뒤에 우왕 2년에 그 해가 병진년인데 서기로는 1376년이고 나이는
57세 1376년 57세에 양주 해암사에 계시다가 여주 신륵사에서 열반하셨어요. 여주 신륵사에서.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해암사에도 비문이 있고 여주 신륵사에도 부도가 있고 비가 있고 신륵사에 보면 이제 나홍 스님의 영정 탱화 있잖아요. 영정도 있고 있어요. 이제 생물연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홍 스님의 제자가 무학선사인데 지공, 나홍, 무학 3대 화상으로 예경을 하거든요. 무학선사인데 그 무학선사가 지공 스님의 영찬한 게 있는데요. 이 영정을 그리면 거기다가 찬문을 붙이는 걸 영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무학 스님이 나홍 스님의 영에 찬을 한 내용이 뭐냐면 지공천검 평산할 지공선사가 쓰던 1000가지 칼이 있는데 천검 1000가지 칼이 있고 있는데 또 평산이 쓰던 할법이 있어요. 크게 소리를 고함을 지르는 거. 지공은 천검을 썼고 평산은 할법을 썼는데 이 나홍이 지공 천검 평산화를 다 이어받았다. 이렇게 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공부는 대어전이라 공부를 가려내는 그런 맹주가 돼서 시험 보는 행사를 치른 것은 오전에서 했다. 대오전. 오전이라는 건 그 당시 공민왕이 끝까지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서 대했다. 대오전이라. 그 당시는 왕조 시대가 돼서 왕이 참가하면 굉장히 대단하게 보는 때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서 뭐 한다 그러면 가장 높게 보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최후 신광으로 유사리하니 최후의 신통광명으로 사리를 남겼다.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나홍 스님한테서 이 기록 중에는 한국 고승 중에 사리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리가 나왔어요. 그 화장터에 그냥 나중에라도 가서 파면 사리가 또 나와. 어마어마한 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후 신광으로 최후 신통광명으로 유사리라 남길 유자 사리를 남겼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삼한조실로 만년전이라 삼한 대한민국을 삼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실 그 법을 관장하는 분으로서 만년을 전한다. 와 참. 근데 그 과정을 아주 그림같이 그려냈어요 또. 그런데 이제 법으로 들어가서 나홍 스님이 구도를 어떻게 했고 오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구도와 오도 문제인데 나홍 스님이 알고 싶은 거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고 묘저감으로 갔거든요. 근데 묘저감 스님이 하루는 불러서 물었어요. 그대가 여기 와서 삭발을 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와서 삭발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모범으로 대답을 해서 초출 삼계하고 삼계에서 해탈을 하고 이익 중생이라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이제 도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묘저감 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여금내차하니 내가 지금 이곳에 왔으니 시 하물내야 이게 하물내가 맞나? 여금내차 시 하물야.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왔는데 이 온 것은 어떤 물건이냐. 여기에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냥 와서 뭐 몸이 왔지 뭐가 와요. 몸이 왔지. 그런데 이게 공부분상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리가 왔냐, 손이 왔냐, 뭐가 왔냐 이거예요. 몸이라는 게, 다리라는 게 이게 숨만 쉬면 걷지도 못하는데, 눈이라는 것도 숨 쉬면 못 보는데, 혀라는 것도 숨 하나 떨어지면, 숨이라는 게 별거의 호흡인데, 그러면 이게 말도 못하는데, 그 뭐가 여기 왔냐 이거요. 여금내차하니 시 하무랴. 그대가 여기에 왔으니 무슨 물건이 왔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발 나옹이 대답을 해서 가로되 능언능청자가 능내라. 이거 다리가 왔다고 말 안 하고요. 말하는 놈 능언, 듣는 놈 그놈이 능내라. 능이 왔다. 말하는 놈이 왔고 듣는 놈이 왔고 그놈이 왔는데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아주 복잡해. 그 말하는 놈 듣는 놈을 욕견이나 보고자 하나 무체가견이요.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없고 체라는 건 그 모습이다. 몸체자인데 어떤 모습도 무가견이라 볼 수가 없어요. 이 말하는 놈 듣는 놈이 이게 어떤 놈인가 하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또 용명이나 찾아보려고 하나 무물가명이라 어떤 물건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나라는 건 뭐냐. 내가 사는데 나는 누군가 이렇게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여기에 온 놈은 말하는 놈, 듣는 놈이 왔는데 그 말하는 놈, 듣는 놈을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다. 이게 20살쯤 된 사람이 골똘히 생각할 문제입니까 이게? 예? 보통 사람은 재미없어서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 묘저감스님이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제 먼저 문제고. 이 오고 가는 놈이 어떤 놈인가? 말하는 놈이고 듣는 놈인데 이걸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다. 이 문제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그 15년 동안은 기록이 없고 이제 35세에 양주 해암사에서 4년 동안 정진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정진을 하고 한 번은 개성을 넘는데 이거는 이제 5도 경계야. 아까 그건 9도 경기고 구도를 하려면 의심이 있어야 돼요. 의심 없이 구도한다. 그거는 돈 없이 시장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가면 보이는 것 많아도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그중에서 한 물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를 구하려면 이 나홍순사처럼 죽음 어디로 가는가. 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놈이 뭐냐 이게. 이건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눈도 숨지면 못 보니까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귀도 숨지면 못 들으니까
근데 이놈인데 이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볼래도 볼 수가 없고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다. 이래야 이게 도가 들어가죠. 누가 도가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취미 삼아서 묻고 취미 삼아서 배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할 마음 없는 사람이 여자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는 함부로 그래 뭐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도가 구해져요. 나홍 스님은 20살 때부터 이렇게 도에 절실하다가 이제 35세쯤 돼서 이제 깨쳤는데 그 깨친 경지가 뭐냐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니까 이 절을 선불장이라고 하거든요. 뽑을 선자, 붙여볼 자, 장소장자. 선불장 중에 좌하야 앉아서 이 해암사 절에 딱 앉아서 성성 차간간 하니 성성이라는 건요 신방변에 별성한 건데 분명히 깰 성자예요 이게. 분명히 성성 차간간 차간이라 눈여겨서 붙일 착 눈안 볼간 눈에 딱 붙여서 보니 이럴 때 되고 명령할 때는 선불장 중에 앉아서 분명히 눈여겨 보아라. 요게 이제 한문에 스스로 하는 말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되고 이래서 한자가 이게 애매하고 또 뜻이 깊고 이래요. 말도 애매할수록 뜻이 깊거든요. 선불장 중에 앉아서 분명히 눈여겨서 딱 보니 견문이 비타물이라 보고 듣는 것이 다른 물건이 아니다. 이래 됐어요. 그럼 뭐냐? 원래 구주인이다. 원래부터 있던 옛주인. 이게 첫 번째 이제 나옹이 오도 소식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보고 듣는 놈이 이게 오고 가고 하는데 이놈을 볼래도 볼 수가 없고 이게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구도잖아요. 근데 오도는 보고 듣는 놈이 다른 물건이 아니다. 원래 구주인 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고 듣는 놈이 어떤 놈인지 몰랐는데 또 보고 듣는 놈이 이게 나인 것 같지 않았는데 딱 깨쳐보니까 보고 듣는 놈이 딴 물건이 아니고 바로 나다. 나의 옛 주인이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볼 때는 경계를 보는 거예요. 항상 보는 대상은 경계예요. 듣는 것도 경계를 듣는 거거든요. 소리를 듣고 형상을 봐요. 그런데 이걸 딱 깨쳐보니까 소리 형상은 없고 보고 듣는 주인만 딱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미혹 경계하고 이게 오도 경계하고 요게 차이점이. 깨닫기 전에는 보는 것이 전부 밖에 것만 봐요. 근데 깨달은 후에는 보는 것이 나의 옛 주인이요. 깨닫기 전에는 듣는 것이 밖에 것만 들어, 소리만 들어. 그런데 깨달은 후에는 듣는 것이 나의 옛 주인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도 나의 주인이요. 듣는 것도 나의 주인이요. 죽는 것도 나의 주인이요. 사는 것도 나의 주인이요. 전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법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왕루라고 절에 가면 많은데 나홍 스님은 법왕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법왕신. 그러니까 이거 깨치고 보면 이게 듣는 것도 법왕이 듣고
보는 것도 법왕이 보고 움직이는 것도 법왕이 움직이니까 이게 전부 법왕신이다. 법왕신. 그런데 미혹하다라는 것은 그 자기 법왕신을 모르고 자꾸 밖으로만 보고 밖으로만 듣고 밖으로만 쫓아간다는 거죠.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인데 밖으로만 쫓아가니까 주인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 노예. 돈 받고 하는 노예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고용계약으로 노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말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게 하나 가지면 열 가지려고 해서 해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법왕신인데 이게 미혹하면 보는 게 법왕신인데 쫓아가면 봐봐. 보이는데 쫓아가기만 해요. 자기 법왕신은 모르고. 이게 이제 나홍선사의 오도경지거든요. 견문이 비타물이라 보고 듣는 놈이 다른 물건이 아니다. 원래 구주인이라 원래부터 있던 옛 주인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미혹한 사람은 이게 물건에만 집착을 하거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이 보는 놈, 이놈 법왕신이에요. 이게 보는 놈이. 이거 보는 놈, 듣는 놈. 그런데 미혹하면 그 보는 놈은 보는 순간에 딱 놓치고 그 보는 대상에 폭 빠져요. 이거 말 재밌네. 딱 놓치고 폭 빠진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 보는 주체, 그 보는 몸은 그냥 놓쳐버려요. 그리고 그 보는 대상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요즘 말로 그걸 몰빵한다고 그래요. 완전히 몰빵을 해버려고 보는 대상에 여기 볼 때는 여기 빠지고 저기 볼 때는 저기 빠지고 평생 돌고 돌아서 한평생 나그네, 집 없는 나그네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지를 오도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해암사 여주 신륵사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이 돌아가실 때 이게 뭐냐? 정당 임하시여 하오. 지금 돌아가실 때 그때의 그 심정이 어떠하냐? 너무 염치도 없어. 지금 죽기도 바쁜데 그걸 그 심정을 묻는 게 그래가지고요. 이 상식인데 조문 갔을 때 그 돌아가시는 그 순서 정황을 물으면 신뢰가 돼요. 그 돌아가신 정황은 묻지 말아요. 그냥 추모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법을 구하는 입장이라 염치 없어요. 지금 당신이 죽는데 그 죽는 심정이 어떠하오? 이거잖아요.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느냐면 사수기 권두라. 권두는 주먹인데 수기는 세우는 거예요. 주먹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나홍 스님의 오도경지예요. 해석을 하자면 그냥 구주인 법왕신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구주인 법왕신에는 다른 물건이 없어요.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나요? 또 물었어. 4대 강리의 향 삼마처고. 4대 강리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지수화풍 4대가 각각 흩어지는 걸 강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수화풍 4대가 흩어져서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향 승마처고. 승마처는 어느 곳으로 가느냐. 이거 많이 하거든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냐고. 이거 사람 아주 답답할 노릇이야. 이거 복통 맞을 노릇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얘기 꿈 꿨는데 그
꿈을 깼는데 그 꿈 꾸던 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어제 저녁에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럼 꿈을 깼어. 그런 거 어제 저녁에 꿈 꾸던 그놈, 그놈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거. 사대강리에 향 선마차고 어느 곳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나홍 스님이 교권이라고 그러는데 두 손을 함께 주먹으로 만드는 걸 사길 교자 주먹권자 교권이라고 그래요. 두 손을 주먹으로 만들어서 당심이라 중간에 복판에 여기에 딱 이렇게 보였어요. 이게 다홍 스님의 이제 오도 법문이에요. 가긴 어딜 가 이렇게 딱 보인 거예요. 또 안 가냐? 안 가긴 어디로 안 가? 가고 안 가는 경지가 아닌 거를 간다고 생각하고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법본이 자심이요. 법의 근본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리려면 자심을 자정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법본 자심이라 자정자심하라. 이거 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법의 근본, 죽고 사는 건 법이잖아요. 죽고 사는 근본은 자기 자심이요. 법본은 자심이라. 그러려면 이 죽고 사는데 의혹이 다 풀려면 자정자심해야 돼요. 자심을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심이 깨끗하면 의혹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심에 여러 가지 망상번뇌가 끼면 전부 의문투성이요. 그러니까 교권으로 당심운 이 복판에 딱 당해서 보여가지고 이르되 지제 자리라 오직 여기에 있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오직 여기에 있다. 이게 오도경지거든요. 지제 자리, 지제 오직 있다. 자리 이 속에 여기에 이 말이거든요. 있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지제 자리시에 여하오. 오직 여기에 있을 때에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사가 이르되 별무기특이라. 따로 기특한 게 없다. 별무기특이라. 뭐 기특한 게 없다. 이게 미혹하면 망상분별로 기특을 찾아요. 그런데 천하대도는 그냥 항상 상적상광이라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비춘다. 기특한 게 없는 거예요. 기특한 거 없는 것 중에 자꾸 기특한 걸 찾으니까 이게 이제 중생의 업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기특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특별한 재미 찾다가 아주 쫄딱 망하는 수가 많거든요. 특별 재미 찾는 게 그게 큰 망상이고 그게 큰 죄업이거든요. 그럼 특별 재미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냐? 이 물 한 잔 턱 마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재미예요. 피곤할 때 잠 한숨 턱 자는 거.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떡 먹는 거.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미인데 잠자고 물 마시고 밥 먹고 하는 재미 외에 딴 재미를 찾는 게 이게 전부 번뇌망상이고 업장장애거든요. 맨날 죽어도 그냥 그게 법왕신이고 맨날 살아도 그게 그냥 법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지제자리라 오직 여기에 있다. 별무기특이라 따로 기특한 것이 없다. 지제자리 별무기특. 이 대략 그려지죠. 무슨 말인지.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여등 제인은
너희 등 모든 사람들은 각의 재간하라. 각각 마땅히 자세히 봐라. 이게 모든 법의 근본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챙겨서 자세히 관찰하면 거기에 도가 있는 거지. 다른 데 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의 재간이라고 그러세요. 사성제라는 제자 있거든요. 자세할 제자. 자세히 봐라. 자세히 살피면 되는 거예요. 살피면 나홍 스님은 15년 만에 깨쳤지만 뭐 우리는 아무리 늦어도 뭐 20년이면 돼요. 왜 그러니까 안 하니까 안 되고 왜 안 하냐?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건 절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움직이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뭐니 전혀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면 쫓아가고 귀에 들리면 쫓아가고 이게 우리 생활이니까 안 되는 거지. 자세히 살펴보면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자기 거 자기가 보는데 내 마음 내가 밝히는데 왜 안 돼요? 안 밝히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무학 스님 이 임종 법문도 나홍 스님 법문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종범이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 붙인 게 있는데 그런 거예요. 나홍 스님이 이 법문을 보고 무슨 말씀을 붙이느냐. 사양하처고 죽으면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고. 사양하처고. 그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주 속 터지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가고 오는 게 아닌데 내 마음이 가는 걸 만들고 내 마음이 오는 걸 만드는데 그 자기 마음이 그 만들어서 자기 마음이 의심스러운 걸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사양하처고 하니까 생사무별연이라 나고 죽는 것이 무 없을 무 달을 별 인연년. 인연이라는 건 일사자와 같은 뜻이거든요. 뭐 특별한 일이 없다. 생사가 무별연이라 생사가 특별한 인연이 없어. 일념이 기무념하면 한 생각이 번뇌망상 없는 망념 없는 대로 딱 돌아가면 일념 돌아갈 기 일념 일념이 일념으로 돌아가면 친견 법왕신이라 법왕신을 친견하게 된다. 친히 보게 된다. 이런 말을 붙이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